늘 우리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말로는 오직 주님 중심대로 산다고 하나 주님이 보시기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삶 속에서 스스로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지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사 오늘의 말씀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을 열어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닫힌 것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또 영혼을 열고 사람들의 손과 발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열으셨고 또 가이사랴로 가는 길을 열으셨으며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가는 길도 우리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성령께서 오셔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를 가는 길을 열으셨고 그곳에서 자주 장사를 하던 누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들은 닫힌 것을 열게 하시는 일이고 또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손과 발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처럼 열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꽉 막히고 탁 닫혀버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서 교제하지도 않고 또 입을 딱 다물고 말도 안 하고 서로 악수도 안 하는 교회 안에도 꼭 그런 인물들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께서 열린 마음을 주십니다. 또 열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항상 열려 있었고 발도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래 소아시아의 비두니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을 열고 발길을 열었기 때문에 유럽, 마게도니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기록된 본문에는 사도행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또한 사람의 열린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유럽 복음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으며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주 장사를 하는 누디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녀가 그처럼 중요한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유럽 복음화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디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디아는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실 때 누디아는 영혼을 열었고 마음을 열었고 또 손과 발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는 이렇게 누디아처럼 영혼과 마음과 손과 발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디아는 소아시아 또 두아디라에서 빌립보에 온 이방 여자였습니다. 누디아는 자주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자주 색깔 그 천을 장사하는 사람은 왕실이나 아주 잘 사는 상류층만 상대하는 그런 아주 비싼 천을 파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누디아는 사업에 성공했고 상당한 부를 누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았고 남편은 없었지만 자녀들하고 부러울 것 없이 누리는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디아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지만 누디아 마음은 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몸은 평안했지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디아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 처소를 가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와서 살던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빌립보 강변에 가서 그늘 밑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이방인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식일마다 강변 기도 처소에 가서 영혼을 활짝 열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기도꾼입니다. 어느 안식일이 되었는데 다른 안식일과는 달리 그곳에 특별한 사람이 몇 명 와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온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배를 타고 나폴리에서 상륙해서 빌립보 성까지 왔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며칠을 그곳에서 지내고 고민하는 끝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변에 온 사람들을 만나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 당시 빌립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영혼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누디아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누디아의 열린 영혼을 보셨고 사도 바울의 열린 영혼을 보셨습니다. 마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린 영혼과 한나의 열린 영혼, 바벨론 강변의 이스라엘 포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열린 영혼들을 보신 것처럼 누디아와 사도 바울의 열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기꾼을 왜 만났냐? 사기꾼을 만난 것도 하나님 또 뜻 안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또 나에게 연단할 뭔가가 필요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열린 두 사람이 서로 만남으로써 큰 헌신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린 영혼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누디아의 그 영혼이 열렸던 것처럼 열린 영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열린 영혼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디아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물론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게 했지만 누디아도 자기 마음을 스스로 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도록 감동을 주지만 끝까지 마음 문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귀신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말이라고 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상대는 막 열심히 막 정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말을 뚝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이런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루디아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아주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선한 의지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설교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처럼 이때 당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루디아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14절을 보면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내 마음을 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누디아는 마음을 활짝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에 그대로 듣고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진리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도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설교도 마음이 열린 자만이 오늘의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나도 누디아처럼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영혼이 열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 깨달음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린 자만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눈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믿는 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묻지도 말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면 전도하고, 좀 헌신하라 그러면 겸손하게 헌신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디아는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강변에서 온 가족과 가솔들이 함께 세례를 다 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봉사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헌신 좀 하세요. 그러면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몸이 아팠어요. 바빴어요. 연말에 되면 직분을 맡기면 나는 직장 때문에 못해요. 바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디아처럼 마음문을 이 시간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문이 열린 자만이 그 누구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가리면 안 됩니다. 그냥 냄새 풀풀 나는 사람, 아픈 사람, 고집이 센 사람, 또 병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을 가슴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말씀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 같은 심령이 돼야 또 순종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 문이 활짝 심령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그냥 옥토밭에 그냥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고 억지로 좋아하는 법은 없어요. 마음이 열린 자만이 기도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전에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성도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바리새인 기도를 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단 한 번 주님을 향해 진지한 마음을 열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 내 심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힘들수록 기도하고 두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힘들수록 주님과 진지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눈만 뜨면 염려 근심이에요. 너희들 아무것도 이 세상은 염려 근심으로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지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생활과 인격이 달라집니다. 건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생활과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주님을 향해 진지한 마음을 여셔서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진지한 인생과 삶의 전체를 의논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디아는 또 손을 열었어요. 마음을 연 사람만이 손을 열 수 있어요. 손을 연다는 것은 뭡니까? 늘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손을 연다는 것은 지갑을 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연다는 뜻입니다. 누디아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에게 두 손을 펴서 자기 지갑을 열었고 또 자기 집까지 내준 사람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강권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디아가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누디아는 강권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디아의 손이 열리되 인색하게 열린 것이 아니라 크고 넓게 활짝 열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도 누디아는 계속해서 옥에 방문해서 감옥에 갇힌 그들을 방문해서 이들을 찾아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누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 성전으로 내놨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 갇혀서 이제 나와서 어디에서 성전을 삼았습니까? 누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누디아 집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열었고 손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갑을 또한 열었어요. 집을 열어서 나그네들과 전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거예요. 요한서서 그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자기 집을 열어 나그네들과 전도자들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 집을 열어서 형제들을 영접하고 대접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들은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누군가의 집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손을 열고 집을 연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누디아의 본을 받아서 손을 열고 집을 교회로 내놓고 여기에서부터 한국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누디아의 열린 성과 열린 집이 유럽의 복음화의 시발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수많은 유럽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별과 같은 빛나는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 베푸는 자 이런 자들은 지금은 못 사는 것 같아도 후대들이 다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못 받아도 후대에 다 하나님께서 복받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것은 하나도 내주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주면 꼭 썩은 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못 먹을 거를. 또 목회자에게도 늘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히 또 목회자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오늘 유럽의 복음화의 선구자로 누디아에 대해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그냥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누디아가 유럽의 복음화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가 열린 마음, 열린 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성품과 기질이 다 남들을 위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예수를 잘 고르고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그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니까 누가 행복하냐? 내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이 오늘 누디아처럼 바울의 말씀을 청종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손을 열 수 있었고 물질과 집까지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음이 열리고 손이 열렸습니다. 또 집을 열어서 다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꽉 닫혀 있었어요. 말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외톨이였어요. 그녀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께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걸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마음을 활짝 열으니까 이런 말도 없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선구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막 떠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이 많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말을 안 하는 사람, 그냥 아무나 붙잡고 낯을 가리고 말을 안 하는 사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10번을 봐야 말 한마디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말이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상담할 때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집사 직분을 받으니까 왜 이렇게 제일 많이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를 수다스럽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집에서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시끄러워야 돼요. 계속 떠들고 말을 많이 해야 돼. 우리 한길순 권사님 고양이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네? 고양이하고 말하는 거 들었어. 핸드폰 다 꺼지지 않았는데 나 얘들아 나 갔다 올게 잘하고 있어. 응? 고양이들이 알아들어요. 사람하고 말을 해야 돼. 사람 있는 데로 가야 돼. 권사님 저기 가면 그냥 놀이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잔뜩 모여 앉아 있어. 거기 가서 막 말을 해야 돼. 고양이하고 막 8마리하고 말하면 뭐 걔네들이 알아들어요. 한 번도 못 들었을 거야. 권사님 그럼 갔다 와 이런 소리.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다녀오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또 누디아처럼 이렇게 복음의 선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먼저 자녀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뭐예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열고 손을 열고 발을 열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찾아가세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기경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마음을 닫아놓은 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을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생활 이 시간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늘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